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른쪽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때 우리가 국기에 대하여 경례할 때 어느 손을 가슴에 올리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과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나는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 민족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정말 그 어떤 그런 그리고 중요한 선서의 시간에도 어느 쪽을 들어 선서하죠? 오른쪽을 들어 선서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랍니다. 근데 이러한 오른손의 의미로 국기에 대한 경례의 의미 또 뭐 대한민국 사랑한다 이런 거 선서에 대한 오른손의 의미는 그 선서에 대하여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오른손을 들어서 그렇게 선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오른손을 안 쓰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때려가면서 오른손을 쓰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 희생자 아닙니까? 근데 고맙게도 지금 양손을 다 써요. 희한하게 근데 지금은 왼손잡이 때려요? 그냥 쓰게 해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얼마나 왼손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왼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왼손을 쓰든지 오른손을 쓰든지 뭐 양손을 다 쓰든지 관여치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편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오른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그만큼 믿음 안에서의 오른편의 자리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정직?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도 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정직한 마음. 선서할 때도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설 그런 믿음 안에서의 그 오른편의 자리의 의미를 보면은 그것도 정직이라. 아버지 앞에 정직.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정말 그런 오른편의 설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려면서 여기 정말 이거는 이 말씀하고 다른데 연결을 해보니까 또 정말 또 연결되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정도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오른편의 의미를 갖고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나라가 마음에 임하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 사람이 있어. 여행을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갔지만 그 나라의 법을 모르면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임했다면 그러면 나라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법까지 지켜가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방인이 그냥 외국의 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행객으로 가서 난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뭐 법 안 지켜도 되지 해가지고 만약에 어긋나게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학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응? 보니까 정말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율법에 융통하여서 가르쳐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응?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들을 치부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책임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신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엄격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범칙금 대상자들이에요. 범칙금 대상자들. 아니 처벌받을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쉼없이 말씀을 듣고 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모신 자들로 뭘 지켜가기를 원하신다?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나라의 민족이고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이 아니고 복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미래어를 거기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져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루어질 결과에 대하여서 이미 창세 때부터 정하여진 것으로 이 약속과 결과에 대한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 듣고 순종하여 그 결과를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믿으면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하여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기적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체험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지 못하여서 불순종할 때는 복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화가 된다. 화가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펼쳐놓으신 분이 이 모든 역사를 펼쳐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것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직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모두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가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비유해 놓으신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어느 편에 있죠?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있어요? 왼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오른편의 의미는 대체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위엄, 영광, 존귀와 생명, 지혜와 힘의 근원으로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누구냐? 솔로몬의 의복형이에요. 의복형으로 원래는 다윗이 왕위를 받는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막내였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정말 그 어떤 좀 솔로몬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엄마가 와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솔로몬 앞에 어머니가 나왔을 때 어머니 제발 좀 그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정중히 모셔서 어느 편에 모셨다고요? 오른편에 모셨다. 이거 뭐야? 정말 어머니의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인정을 하고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것으로 그 어머니를 오른편에 딱 모십니다. 또 시편 45편 9절에서는 왕 곁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딸들과 또 왕의 아내인 왕으로 이들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똑똑이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오른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남들 보기에는 정말 처량해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오른편의 자리를 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른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오른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른편의 자리는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믿음 앞에 겸손한 자들이 오른편의 자리를 사수하게 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복받을 자리에 두시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 재밌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사기 7장 5절과 6절. 찾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느냐면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인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정해지기 전에 이 전쟁에 임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총 32,000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7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힘에 의하여 승리하였다는 자만이 될까봐 하나님은요 그 3만 2천 명 중에서 그 7장 3절에서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시는데 그 돌려보낸 자들의 수가 몇 명이냐? 처음에 돌려보낸 자들이 2만 2천 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3만 2천 명이 모여졌는데 그 미디안의 미디안과 전쟁을 붙이게 이제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는 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만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그때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의 수가 2만 2천 명이었어. 2만 2천 명이었고 나머지 1만 명을 어디로 데려갔냐?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면은 물가로 데려갔어요. 물가로. 그렇게 3만 2천 명에서 정말 그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합독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만과 교만 또 믿지 못하여서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예수를 믿어갖고 우리 집에 뭔 일 생기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거의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떠나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만 명이 되는 수가 물가로 내려왔다는 의미를 은혜 안에서의 삶으로 비유해 볼 때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믿음 안에서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또 그 안에서 갈라짐이 있다 그랬어요. 갈라짐이 뭐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한편의 사람들은 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들고 개처럼 핥았다고 했어요. 그죠? 핥았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요. 따로 모으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물가에 무릎을 퍽 꿇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또 따로 모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보입니까? 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강해 보이잖아. 그죠? 자, 근데 보세요.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1만 명 중에서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핥는 자 300명을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할 사람들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나머지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 9,7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해 볼 수 있냐면 예수 안에 있어도 복받을 자리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것들로 행하여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은 이 물을 벌컥벌컥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있는데 우리 7장 8절을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사사기. 저도 사사기를 한번 펴볼게요. 사사기 7장 8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그러면 9,700명의 손에 뭐가 들렸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손에 양식과 나팔이 들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볼 때 이들이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느낌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양식과 나팔로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소유하기를 원하였던 모습. 양손에 가득히 무엇이 쥐어져 있으면 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소유하기를 원하였던 모습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손에 있는 거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걸 안 놓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안 놓으면 어떻게 돼? 이걸 안 놓으면은 하나님께 손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아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행해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있는 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단언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 생명, 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모든 범사를 다 허락해 놓으시고 그 모든 범사 속에서 정말 좋을 때 나쁠 때든지 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수명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살아요? 못 살아요. 태어날 때는 옛말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근데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웃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요, 아무나에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과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지혜로운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하나님의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 손에서, 그 마음에서 전쟁에 나가면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먹고 살아야지. 있어야 해. 그런 사람의 생각들 때문에 응? 예수 안에서의 삶은 세상과 전쟁이에요. 전쟁. 이 세상과 전쟁에서 모든 보호가 되시고 무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거 있어야 살아, 이거 없으면 난 죽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물을 벌컥벌컥 먹은 사람들로 비유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온전히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전쟁에 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믿음 안에서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들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사악한 영들의 그 아주 속살거리는 말에 넘어가잖아요. 친구들 말에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자리에 두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처럼 9,700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응?
육신의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사람의 어디를 살피는 분이라? 마음을, 배부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지하 만층 이만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곧 피한다는 의미가 뭐냐? 진정한 믿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나홈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였어요. 내게 피하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기도원 앞에 모인 사람들 그 많은 수를 기뻐하셨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고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일당백 일당천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 나 일당백 일당천 싫어요. 나도 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가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전쟁을, 그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절대로 양다리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쪽으로 마음이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완전히 져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냥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단 32,000에서 22,000이 돌아가고 1만에서 9,700명을 완전히 가리다 할지라도 그 작은 300명의 수, 그 수를 뽑으셨는데 이 작은 수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복받을 자들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이끄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얘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부탁할 테니 너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300명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그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7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루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드온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300용사들이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한 것처럼 오늘 이 종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자, 기드온의 뜻은 뭐냐? 벌목하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냥 산속에 막 깊은 산 중에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벌목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영적인 벌목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벌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면 오늘 기드온이 300용사들에게 야,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이르는 대로만 따라와. 내가 행하라고 하는 것만 무조건 행해.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그럴 때 너희는 승리했다고 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는 기드온의 영광을 위하여서 외치라 그랬어요. 응? 우리는 근데 나가서 행할 때 뭘 자랑합니까? 막 육신의 건 뭘 자랑하고 막 다른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거나 어디 가면 주여,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이 기도원의 입의 뜻이 벌목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벌목꾼이 되어야 되느냐.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가는 길을, 없는 길도 열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벌목꾼입니다. 길이 없는데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는 것은 길 열어주는 거예요. 벌목을 해서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여기 길 있잖아 가봐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삶의 어떤 환경을 이끌고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벌목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벌목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벌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내 생각의 잡생각들을 벌목하고 잡다한 마음들을 벌목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해보다도 다른 데 가서 흥청망청 다른 데 가서 막 그냥 거짓에 속하고 술 한잔 마시고 막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다 벌목해버려야 돼. 잘라낼 거 잘라내버려야 돼. 응? 그렇게 말씀을 지금 가르쳐 갈 때에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 맞다 내가 이것을 벌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건설하여 가며 끝내는 복받을 완전한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거할 자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한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어떤 것들이 너희를 유혹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낼 때에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를 말씀에 기록을 했죠. 기드온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떠들썩한 또는 말다툼하는 또는 논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미디안을 찾아내고 벌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안에서 두 마음이 말다툼하는 거야. 두 마음이 논쟁을 하는 거야. 이거를 행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왜 행해야 되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편안하게 못하고 그냥 시끄럽게 그냥 완전히 그냥 어저께도 보세요. 침대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누나 죽이고 그랬어. 왜 그런 거야? 봐요. 침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침대를 설치하는데 뭔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자기가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게 들리니까 자기 생각이 번잡하면요 옆에서 까딱까딱 하면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20대 아들이 밖에도 안 나가던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총각이었던 것 같아. 청년이었던 것 같아. 있는데 그 누나하고 엄마하고 침대를 설치를 하는 거야. 아, 그럼 침대 설치하면 아들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기는 그냥 시끄럽다고 그 막 사와가지고 설치하는 그 침대를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그 부시고 막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아들이 그러면 되느냐고 야단을 좀 쳤어. 그러니까 그냥 칼 들고서 무조건 찔러 등 뒤로 쳐서 죽여버렸어. 응?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 안이 편안해야 내가 배부르면 난 배고픈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안에서 편안한 사람이 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신경 쓰고 있는데
밖에서 좀 떠들어요. 그 신경 쓰는데 떠드니까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요. 다툼이 돼요. 떠들썩해져요. 논쟁을 하게 돼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밖에서 모든 문제가 발산된 것 같지만 내가 편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떠들썩한 다툼 속에 있지 않게 되죠. 논쟁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오른편에 거할 자들로 이 미디안을 밖에 있는 미디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을 벌목해 가는 기드온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미디안을 찾아내고 벌목하자.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는 썩을 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온전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영이 살아야 되는 자들로, 영이 살아있어야 육도 살아요.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물들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들을 손에 그냥 아무잡이 잡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먼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썩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는, 그러니까 1만 명 중에 9,700명이 육신의 것들을 위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을 자리에 거한다고요?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300명의 군사로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 그러니까 300명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 300명만 되겠습니까? 영적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에서 뭐 30%, 요 정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할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300명의 군사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로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자신 안에 자신을 평안치 못하게 하고 논쟁거리가 되게 하고 말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미간에 살을 찌푸리며 살아가게 하는 근심과 걱정의 모든 이유들을 영적인 나팔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팔이 뭡니까? 입술에 입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고백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건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여서 구하는 네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고 너는 정말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해서 선물로 주셔야 먹고 마시는 거 보세요. 요번에 저에게 일어난 일 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워갖고 그냥 눈물만 나요. 부끄럽기만 하고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것이 없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미디안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잡아 눌러서 자기 하수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미디안을 벌목해내자. 아멘. 그런 미디안이 어둠 안에, 그런 미디안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안 보이게 어둠에 숨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빛 대신 예수만 모셔 살면은 그것들이 숨어 있을 곳이 없어요. 숨어 있을 곳이 없어요.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응? 정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등불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요 분간하지 못해요. 방향을 알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응?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생각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완전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지혜를 주시면 분별이 와요. 옳고 그른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응?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흑암이 떠나가요. 빛 대신 예수를 모시면. 응? 믿음 안에 아멘하여 행하기만 하면 능력이 돼요. 응? 그렇게 할 때 승리의 삶으로 가게 되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거할 복받을 자들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육신의 안목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육신의 안목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응?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자기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버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믿고 맡기고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그 전쟁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내가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전쟁에 내보낼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 그 싸우러 갈 때에 응? 전쟁에 승리케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적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져오지 마라 했잖아요. 이미 승리케 하실 것을. 근데 어디서 졌느냐?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요 완전히.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침받지 않습니까? 어? 그게 그거예요. 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말씀하셔서 야 얘들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서 너 내 말만 들으면 승리한다. 내가 승리를 이끌어줄게. 그럴 때에 세상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직 그 안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과 욕심내지 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여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가지면 또 갖고 싶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너무 묘하신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신방 다닐 때 그 담보로 면바지에다 면티 하나에다 고무 쓰레빠 500원짜리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남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내 같으면 옷도 한번 사줄 텐데 이런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잘한다는 사람이. 응? 그럼 내 같으면 한 벌 사주겠죠. 그죠? 그렇게 가슴 아파 했던 이 종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어도 겹치는 날이 없더라고. 보니까 어느 때 죄송하더라고. 감사가 넘치니까. 응? 뭐예요? 내가 욕심 부렸나요? 아니에요.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남한테 응? 혐오감을 주거나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모습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하게 믿음 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들 그 성 안에서 고기도 안 먹고 많은 것 기름진 것 안 먹어서도 풀만 먹고 채소만 먹어서도 그 고기 먹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 얼굴에 뭐가 윤기가 흘렀고 빛이 나고 했다지 않았어요? 누구로 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응? 응? 제가 누구 만나면요 어떤 사람 아주 그냥 고기니 뭐니 근데 그 참 욕심 많게 먹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의사들도 한 번씩 뭐지 그래 하니까 고기 좀 절제하세요. 뭐 좀 내 식성을 몰라. 이 등치 큰 것만 보고서는 난 먹는 음식에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처럼 때깔이 나잖아. 때깔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만 해도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될까봐 지나가다가도 언뜻, 예전에 그 오토바이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 땡볕에 그냥 그 여름에 그냥 그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아지랑이가 올라오는데 고무 시레바 신고 가는데 발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응? 오토바이 하나 지나갈 때 아휴 나도 저런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다가 아버지 앞에 그 길거리를 가면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욕심부려 죄송해요 눈물 흘리며 갔는데 아 그거를 일주일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부러는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가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여기면서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하여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체험자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고 맡기고 행하여 순종만 하여가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요.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무기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 무기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하고 그 나팔만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숨어 있다가 그 적진이 다 잘 때 그냥 항아리를 막 여기저기서 와장창 깨고 횃불을 드니까 자기들끼리 자다가 일어나가 자기들끼리 쑤셔서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고 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쓸 필요가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쓰러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가 많잖아요. 다투고 할 때가 많잖아요. 참견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은 그 영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확실하게 승리를 이끌어주겠다. 이 약속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때의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그 나라 내 안에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고, 그 의무를 지켜 행하여 갈 때에 내가 희미하게 보았던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상속받을 믿음의 사람, 완전한 복받을 자들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여 믿고 행하여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내 앞에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누리며 그 나라에 갔을 때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을 꼭 소유하여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